인간은 원래 완전 원만해서 무한한 복덕을 내재하고 있지만 그것을 표면으로 드러나게 하는 방법을 몰라 대부분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재된 무한한 복덕을 밖으로 드러나게 해서 현상계에서도 실상 그대로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훈련하기 위해 바로 우리가 이 지상에 태어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행복과 건강, 풍요와 부와 같은 모든 필요한 것들이 이미 베풀어져 있지만 자신이 원하면 언제든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상 결핍되어 있어서 이제부터 노력해 그것들을 하나씩 성취해 가야 한다고 착각하니 늘 동분서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전도망상이라고 합니다. 이미 성취되어 있는 것을 모르고 이제부터 성취하려고 하는 것, 감사할 일에 불평하는 것 등의 진실과 상반되는 생각을 전도망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는 50대 여성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녀는 다리에서 찬바람이 난다며 이러한 병은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지 물어오셨습니다. 다리에 바람을 일으키는 장치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찬바람이 부는 것 같은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만사는 마음이 객관화해서 나오는 것이므로 냉랭한 생각을 품고 있으면 다리든 등이든 찬바람이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병은 본래 없는 것이니까 병을 고치려 하지 말고 냉랭한 생각을 따뜻한 생각으로 바꾸도록 하세요라고 안내해드렸습니다. 남편에게 냉랭하게 대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실제로 남편분께 냉랭하게 대한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렇게 냉대한 것에 대해 참회하고 그런 냉정한 아내를 관대하게 받아준 남편에게 감사한다는 감사행을 30분쯤 매일 하도록 권했는데 찬바람이 드는 다리뿐 아니라 아팠던 허리도 나아졌습니다. 건강은 이미 풍족하게 베풀어져 있었지만 마음이 그것을 누릴 수 있을 만큼 개발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허리가 아프고 다리에선 찬바람이 일어 고생을 했던 것입니다. 남편도 실은 부처요 신입니다. 그가 자신을 괴롭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마음을 단련시켜주는 고마운 분입니다. 그래서 남편에 대한 감사행을 실천하면 금세 현상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감사행이란 매일 15분 이상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문을 외우는 것입니다. 그저 일상에서 습관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품거나 마음속으로 감사합니다라는 만트라를 외우는 것도 우리의 마음에 감사와 사랑을 싹트게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감사의 마음이 없더라도 괜찮습니다. 마중물을 붓듯이 꾸준히 감사행을 실천한다면 내 마음도 변하게 되고 마음이 변하면 그에 따라 현상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은 부산에 사는 남자분이 뇌종양으로 인한 현기증과 시력장애 때문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갑자기 시력이 흐릿하고 어지러워 병원을 찾았는데 진단 결과 뇌종양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종양의 부위가 깊어 수술이 불가능해서 약물과 방사선 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시력은 항상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릿하고 현기증도 심해 앉았다가 일어날 땐 의식을 잃을 정도였습니다. 그간의 병원 치료와 증상을 들은 후 저는 그에게 윗분 중 누군가에게 심한 불만이 있으신지 물어보았습니다. 손윗분에 대한 심각한 불평과 원망, 미움 등의 부정적인 상념이 뇌종양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면서 마음의 법칙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눈이 잘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은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보고 싶지 않다고 미워하는 생각이 원인일 수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그는 마치 지난날을 모두 지켜본 것처럼 지적하는 저의 말에 놀라면서 형을 미워했던 자신의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심하게 자신을 대하는 형이 너무 미워서 보기도 싫었다고 했습니다. 불평과 미움 등의 싫어하는 마음은 상식 세계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진실의 세계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일어난 모든 일들은 그것이 일어나게 한 과거의 업에 의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평하고 미워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가혹한 대우를 받았다면 가혹한 대우를 받을 만한 지난날의 업이 있는 것입니다. 그는 형에게 참회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행을 실천했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있었던 종량의 모든 부작용이 사라지고 나흘째 되던 날에는 그토록 원망하던 형과 회사의 사장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분들 덕분에 병을 얻고 그 병으로 인해 이런 훌륭한 가르침을 얻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세상 일은 오직 마음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중병도 가벼운 병도 없는 것입니다. 그저 내면의 변화에 따라 현상은 바뀌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신체에 질병이 생기면 그 병은 생명이 병든 것이 아니라 그의 지난날의 생각이 현상의 육체에 그림자를 들이우듯 생각만큼의 불완전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므로 마음으로 지난날의 잘못을 참회해서 현재의식은 물론 잠재의식까지 정화한다면 생명의 완전한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미움과 원망의 마음이 감사와 사랑과 기쁨으로 원만하게 조율될 때 일체의 불행이 사라진다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뿌린 대로 거두리라. 너에게서 나간 것이 너에게로 돌아온다고 가르치고 있고 붓다는 인연 지은 대로 과보를 받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진리입니다. 다시 말해 내 앞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자신이 불러들였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면 사랑을 받고 미워하면 미움을 돌려받고 기쁘게 하면 기쁨이 되돌아오고 빼앗으면 뺏기고 베풀면 베풀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바로 마음의 법칙이 우주를 지배하고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누군가 자신을 괴롭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혹은 자신에게 손실을 입히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우리의 표면의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들지만 그 모든 것은 사실 자신이 자초한 것입니다. 상대는 지난날 자신이 오늘의 이 원치 않는 일을 마음의 세계에서 스스로 만들어냈음을 일깨워주는 고마운 존재들인 것입니다. 가령 한 사람의 강도가 있다고 합시다. 그 강도의 소행은 악처럼 보이지만 실은 선이 드러나 있지 않은 것 뿐입니다. 강도가 악인이 아니라는 것이 모순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 그는 악인이 아니라 가엾은 사람입니다.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는 것은 강도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실입니다. 손실을 이익으로 착각하기에 가여운 것입니다. 그는 훗날 빼앗은 것의 몇 배로 빼앗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중에 날아가는 새를 보십시오.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않지만 언제나 보살핌을 받습니다. 하물며 우리 인간들이라고 홀대하겠습니까? 우리 역시 이들 못지않게 귀합니다. 그리스도는 너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걱정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씀을 믿는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의심 없이 자기 인생을 내맡긴다는 것은 자기가 없어질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베풀어라. 그러면 베풀음을 받을 것이다. 베풀면 그만큼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것은 거기에 자기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고 결국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석가모니는 나를 버리라는 말로 무아를 설파하셨습니다. 저는 무아가 뭔지도 모르고 있을 때 부득이한 사정으로 무아의 삶을 산 경험이 있습니다. 무아의 공덕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도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약 20년 전
저는 조선일보 대구 지사장으로 발령을 받아 20년이나 근무한 본사 편집국을 떠나 대구로 왔습니다. 당시 대구 지사장직은 1년에 4번이나 바뀌었고 저는 5번째 지사장으로 부임했습니다. 1년에 5번이나 지사장이 바뀌면서 지사의 상황은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였습니다. 당시 저는 편집국에서만 20년을 보냈고 다른 일은 해본 경험이 없었기에 구멍가게조차 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사업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물며 대구지사의 업무는 구멍가게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그 규모가 컸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으므로 그것을 인정하고 저는 순수하게 배움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부임하자마자 업무의 모든 것들을 직접 체험하기로 했습니다. 새벽 2시에 역에 나가 신문을 인수하는 중노동에서부터 배달, 수금 등의 제반 업무까지 일일이 따라다니며 견학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원들과 친분도 생기고 업무의 흐름도 파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눈에 띄는 문제를 하나씩 정리해 나가면서 지사의 업무는 안정되어 갔습니다. 부임 초 37%까지 내려갔던 신문 수급률이 단 2개월 만에 90%로 올랐습니다. 7월 초 판매 촉진을 위해 집집마다 찾아가 신문을 홍보하자고 제안했을 때 한여름 대구의 무더위는 사람들에게 짜증을 자아내므로 그 어떤 신문사도 이 시기에 신문을 홍보하지는 않는다는 반대를 무릅쓰고 대부분의 신문사가 하지 않는 이 시기야말로 좋은 기회라며 직원들을 설득했습니다. 그 덕분에 총 판매 부수의 3할이라는 막대한 독자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판매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었던 저는 그저 무심히 업무 상황을 관찰하다가 떠오르는 아이디어들을 실천하면서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그 경험들을 통해 경영에 상당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결과는 다름 아닌 무신과 무아의 공덕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세상 일을 대하는 바람직한 자세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일체의 선입견과 기성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무심히 일에 임하면 오히려 그 일이 이것을 해라 저렇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속삭이듯 그 상황이 원하는 바를 깨닫게 됩니다. 상황이 원하는 것을 이해하고 그저 순수하게 대처한 것만으로 일은 저절로 최선의 상태로 흘러갔던 것입니다. 여기서 왜 나라는 자아가 없어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사는 걸로 생각하지만 자기 힘만으로 사는 것은 없습니다. 먹는 음식을 소화시키는 것도 영양분을 추출하는 것도 생명이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기에 그 덕분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숨 쉬는 것, 잠자는 것도 어느 것 하나 자신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잠조차 자게 해주기에 편안히 잘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면증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토록 하나부터 열까지 돌봄을 받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살게 해주셔서 사는 것을 모르고 동분서주하는 나는 욕망의 나입니다. 그건 본래의 내가 아닙니다. 욕망의 자기가 없어지면서 진짜 자신, 진아, 상위자아, 참나, 신, 우주라고 하는 진정한 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를 텅 비워 자신을 통해 신불이 움직여 가도록 하는 겁니다. 제가 광명회를 처음 만든 것도 그저 훌륭한 가르침을 이웃에도 알려야겠다고 생각해서 시작했을 뿐입니다. 무심히 사람들의 도움이 되려고 하는 일에는 천지가 움직여서라도 필요한 때에 꼭 필요한 것들이 갖추어지는 법입니다. 이 세상 일체의 모든 일들은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고 마음먹기에 달린 것입니다. 생각이 객관화되어 생각만큼의 모양이 현상으로 나온 것이니 현상 자체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은 오직 마음을 보여줄 뿐입니다. 마음이 움직여 나가면 현상은 어떻게든 마음만큼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고 싶어도 자금이 없어서 안 된다든가 능력이 부족하다든가 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이 움직여 나가면 그걸 이룰 만큼의 자금도 능력도 자연히 갖추어져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가, 능력이 부족하면 충분한 능력이나 능력을 갖춘 사람이, 자금이 부족하면 자금이 자연스레 갖추어져 기대 이상의 일들을 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일은 좋아져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세상이므로 병이든 가난이든 실패든 가족 간의 문제든 어떠한 불행도 모든 것은 마음이 세계의 형상화에 나온 것으로 마음을 바꾸면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행복의 이정표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때야말로 당신의 삶에도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